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새벽 성도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과 그 가족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말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가 대부분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그 연합군대가 12만 5천 명, 12만 명을 죽였고 5천 명가량이 살아남은 두 왕과 함께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정작 그 핵심민 두 왕과 5천 명이 남았어요. 잔당이. 그쯤 되면 12만 명을 죽었으니까 끝낼 만도 한데, 이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뿌리까지 뽑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뿌리가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이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해요. 농사를 질 때도 이렇게 뽑으면 또 나와, 이 잡초들이. 때로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위만 또 끊어져 가지고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잡초들은 번식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죄는 누를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금방 퍼져, 주변으로. 왜냐? 우리 인간은, 죄는, 그 죄에 대한 습성은 오토매티클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한 거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그게 금방 퍼져.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물든단 말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마지막까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했나 싶은데 마지막이 끝맺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전까지 한 것도 별로 칭찬을 못 받는 일이 결국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다툼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물론 기드온의 명을 받고 그 수로를 점령해서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전쟁 시작할 때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았냐?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도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또 이 뿌리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개의 지파 중에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은이라고도 불러요. 왜? 에브라임이 제일 컸거든요. 10개 지파 중에.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장자고 누가 차남이게요? 므낫세가 장자야. 장남이야. 근데 에브라임이 차남이야. 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 오른손을 요셉은 아버지 오른쪽 편의 장자를, 차자를 왼쪽 손에 이렇게 축복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크로스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래서 에브라임, 즉 동생이 커져요. 커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는 좀 이렇게 넘버원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왜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하느냐?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거든.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있는 거야. 야, 네가 므낫세 지파여서 우리를 안 부른 거야? 우리를 부르면은 좀 네가 저거 할 것 같아서, 빚을 못 볼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의 그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전쟁에는 안 부르고 뭐 뒤나 막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출신인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크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비에셀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또 그 작은 단위예요. 저기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아무튼 므낫세 지파가 한 일보다 니네가 한 일이 더 크다. 내가 한 일보다 니네가 한 일이 더 크다. 이렇게 추켜 세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해. 야, 나는 뭐 그냥 항아리 깬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쳐 죽였는데 니네는 지금 방백 우두머리 2명을 니네가 잡지 않았냐? 전쟁에서 니네의 공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의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3절에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있었죠. 드보라 사사 때 전쟁으로 가자 그랬더니 어느 지파는 고민 좀 해볼게. 어느 지파는 아니야 우리는 안 가.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도 이미 따로 국밥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였던 거야 그들의. 그래서 어떤 지파는 목숨을 걸고 어떤 지파는 고민하고 어떤 지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따로 국밥이야. 이 사건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협력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걸 교회로 가져가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미디안의 300용사에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 다 동원하면 그래도 몇만 명 동원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 잘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수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다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미디안의 300이라는 숫자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컴플레인을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뭐야 이것들이 까불어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을
잘 추켜 세우고 높였더니 해결이 됐잖아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그래도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좀 있는 거죠. 성품이. 이때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 거지 이러지 않았다. 겸손했어요.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캄다운 시킨대. 분노를 쉬게 해. 유순하고 온순한 말은, 그러나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화를 돋군대.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킨대. 잠자고 있었던 화도 끄집어내는 이 능력이 있어. 뭐가? 이 과격한 말이에요. 근데 유순한 대답은, 온유한 말은 분노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거의 넘버원이 링컨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링컨 대통령이 뭐 백악관을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었다, 뭐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이었냐 하면, 당시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남북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방부 장관, 군대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 12.12 사태처럼 군대가 획가닥하면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정말 측근을 둬야 되는데,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정도를 명령도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비서를 보내서 전달을 했더니 그 비서에게 나는 못한다. 대통령의 명령인데.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은 바보 같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 난 이거에 결정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돌려보냈네. 그래서 그거를 비서가 가서 보고를 해. 아니 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못돼먹은 놈이 있느냐.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아니다. 스탠턴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가 나를 바보라고 그랬다면 내가 바보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스탠턴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직접 도움을 청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국방부 장관인 스탠턴이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링컨의 오른팔이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같으면 야 국방부 장관이 그래? 야 가라쳐. 저거 자르고 다른 사람 써. 그게 왕의 권위 아니에요. 대통령의 능력이고. 근데 링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기도원이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또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컴플레인을 잘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잔당들, 두 왕과 잔당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긴데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두 왕이었던 어디있죠? 세나와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미디안의 연합군의 아주 중요한 두 왕이. 그리고 잔당 5,000명이 아직도 살아남은 거야. 그들이 도망가는 걸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추격자, 도망자도 피곤한데 추격자도 피곤해. 그러니까 배가 고팠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 거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분명히 같은 편이야. 그래서 피곤하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하는 말. 이 6절에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세바와 살문나 그 왕들과 그들을 니네가 지금 추격한다고? 니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냐? 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롱이야, 조롱. 그러면서 심지어 먹을 걸 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 왜 안 줬겠어요? 왜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아요? 세바와 살문나는 아주 유명한 왕이었고 힘이 세고 군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늘 그들한테 치여 살았어. 그러니 얘네들을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그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은 거예요. 니네 도왔다가 우리 다 죽게? 우리는 못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를 찔레와 들가시로 살을 찢겠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찔레와 들가시 같은 거를 뭉쳐서 당시에 죄진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등짝을 치던 그런 형벌이 있었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분우엘로 올라가. 분우엘은 분이엘과 같은 그 말이에요. 저기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지명.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있는 땅이야. 그런데 그곳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아. 왜? 겁이 나는 거지. 미디안의 그 두 왕과 연합 군대가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러자 기드온이 부두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겠다. 망대는 뭐냐? 감시초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높은 곳에 세웠던 감시초소. 적군의 침략을 미리 간파하고 엿볼 수 있고 자신들의 성읍을 보호하는 그곳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부족으로서는. 근데 그곳을 헐어버리겠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천 명이 도망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1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두 왕을 끌고 오다가 숫곳에 들리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숫곳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숫곳의 그 지도자들의 명단을 다 받아요. 숫곳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이제 그에게서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에 다시 들려서 하는 말,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15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다고? 라고 조롱했던, 봐라,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지금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기드온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미디안의 두 왕과 그 병사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를 해요. 그 결과 그들은 이런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주의 증인인데 아프리카 여러분 못 가잖아요. 뭐 어디 오지 못 가잖아요. 2, 3세계 못 가잖아요.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가. 그러나 가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나 전쟁에 가는 사람이 있네? 그럼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네가 직접 가든지 못 가겠거든 보내든지 하라. 그럼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선교사겠어요? 다 어떻게 사도겠어요? 다 어떻게 방언하는 자고, 다 어떻게 예언하는 자고, 다 어떻게 가르치는 자겠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사람에 맞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게 하셔.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일에 지혜롭게 기회가 있을 때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숙국과 분해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도 무시를 해요. 그리고 조롱을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아니구나 이것도 분간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걸 분간을 못해. 분별을 못해. 성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기를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물어요. 이들이 후퇴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다볼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왜 묻고 있냐면 기드온의 자녀들이거든요. 자식들을 얘네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순순히 실토를 해요. 그랬더니 19절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니라 형제들.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줬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건데 나도 이제 너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게끔 시켜요. 이렇게 시킨 이유는 어렸거든요. 아직 그 맏아들이. 근데 옛날에는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군들은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을 하는데 어린아이한테 죽는 거를 수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거야. 기드온.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근데 이 아들이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해. 그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좀 헷갈리셨을 텐데 세바와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차라리 내가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 한국말이 참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실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네 아들은 우리를 죽일 힘이 없다. 즉 아직 네 아들은 우리를 죽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기드온 대표 대장에게 네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래야 마지막까지 역사에
야, 우리 세바와 살문나가 상대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맞지. 어린 애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죽일 자격과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도지사에게는 도지사,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왕에게는 왕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도 자식으로 할 것도 없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의 능력이 있죠. 도지사는 도지사의 능력이 있죠. 권한이 있고. 다시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두 왕이 애한테 죽음을 맛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네가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왕이 리더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왕은 왕의 능력이 있고 대표는 대표의 능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이런 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면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마지막이 좀 찝찝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 22절부터 월요일날 말씀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장점과 단점, 기드온이 행한 일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과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복선처럼 왜 여기서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은요, 우상을 섬기는 상징이에요. 우상의 상징이야. 근데 이것을 떼어 가졌대. 복선이죠. 뭔가 잘못되겠구나. 이걸 왜 가졌을까요? 이건 취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탐나도 버렸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저 여자가 이뻐도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라고, 저 여자는. 근데 견물생심 보니까 좋아 보여. 그래서 그거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드온의 약점이었어요. 월요일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시면 월요일날 본문에 기드온이 이제 적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면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거 시계 풀르고 뭐 좋은 거 이제 죽은 사람 몸에서 가지고 할 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빨을 살펴. 그래서 금리가 있으면 금리를 뽑았다. 그것처럼 적들이 죽은 적들은 금고리를 하고 있었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걸이를 하면 안 됐어.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야. 이건 노예들이나 하는 적이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귀걸이를 하고 있네. 근데 금 귀걸이야. 그거를 다 모았더니 19kg나 되는 금이 돼. 근데 기드온이 그걸 달라 그래, 자기한테. 이게 여기에 좀 약했나 봐. 이게 이쁘고 또는 이렇게 물질에 약했던 것 같아. 그걸 달라.
그게 약점이었어.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그의 집의 발목이 돼. 올무가 되고. 월요일날 들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장점은 본받아야 될 장점도 이제 월요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완전히 자기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되달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충분히 그럴만해. 개선 장군 아니야? 그렇게 고통받던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줬잖아. 근데 이 기드온이 또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해. 이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야. 근데 약점이 있었어. 물질의 약점이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왕이 안 될 건데 너네들이 탈취한 것 중에 노력한 것 중에 금 좀 나한테 가져와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의 전쟁에 승리도 했어. 그리고 또 미디안은 분명히,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도 있었어. 왕으로 추대했을 때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뭐 알았어 이럴만 하잖아. 인간이라면. 명예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거지. 기드온에게. 그럴만 하잖아. 왕으로 추대 안 되겠대. 또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뭐 좀 해보죠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딱 단칼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거 멋있단 말이야. 근데 웬걸?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요. 월요일 말씀에 금부치 좀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그게 발목이 돼. 올무가 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약점은 한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에. 그 약점들이 있어. 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위로도 돼. 내 모습이거든. 잘 믿어.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집사고 교회 잘 다니는데 이 약점 포인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해. 그리고 자기한테는 잘 써. 자식들한테도 잘 써. 근데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는 너무 약해. 어떤 사람은 헌금은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섬기고 봉사하는데 또 약해. 또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온 성도들과 트러블 메이커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 기도하는 거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면 내 약점은 뭔가를 찾으셔서 분명히 장점은 있었잖아. 왕으로 추대하는데 그걸 단칼에 자르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월요일 본문이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커요. 월요일 영상을 꼭 들으시라고. 중간에 이렇게 빼먹고 징검다리로 화요일날 와가지고 다시 여기 앉으면 이게 흐름이 끊어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기드온에 대한 그리고 300용사에 대한 스토리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더 많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기드온이 범했던 실수들, 약점들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뿌리째 뽑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 기드온,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잊지 마시고 본받아야 될 건 본받고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건 삼으셔서 내게 있는 기드온의 약점이 있다면 그걸 다
끊어버리고 뿌리 뽑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름받은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옛사람의 요소, 그거를 잘 뿌리 뽑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고쳐가는 신앙생활, 그 부분을 완성시키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